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과 마태복음 8장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건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여기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자분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얼른 좀 들어주셔서 보내셔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방인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한테 줄 떡을 개한테 누가 주겠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네 믿음이 크다. 그럼 이 여자는 왜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요.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십니까? 그러지 말고 말씀만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때 하인이 나왔어요.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칭찬받은 믿음이죠. 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또 한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을 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특별히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몇 차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믿음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한 1,000원 내지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그런데 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요만큼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큰 돈을 한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 넣는 걸 칭찬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다 집어넣어야 되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를 전부 넣으려면 내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행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걸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 한 사람이 나와요. 남의 집에서 일 봐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하네, 나쁜 사람이네, 너 이 일 그만둬. 자, 언제까지 인수인계해? 자, 이 청지기는 잠시 뒤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나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야, 너는 빚을 얼마나 졌냐? 나 1,000만 원 졌어요. 그래? 너 500만 원이라고 써라. 자기 마음대로. 너는 빚이 얼마 졌냐? 난 500만 원 빚 졌어요. 그래? 그럼 너는 여기 250만 원 빚 졌다고 써라.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감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주인에게서 쫓겨나고 나면 내가 빚을 감해준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잘못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 미래 준비하셔요? 이 땅에서 내일, 1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 갈 준비하고 삽니까?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 벗어날 준비 하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빚을 감해준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뭐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칭찬하셨거든요. 결국에 이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고넬료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성경에서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걸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는데 왜 칭찬을 받았냐?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지켜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때 의도적으로 하신 것처럼 병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욕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폐한다. 왜 율법을 폐하냐? 일할 수 있는 6일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야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야, 너 구원받기가 아주 가까운 때에 있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왜 이 서기관을 칭찬을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갖다 드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이 서기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답한 것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 또는 고름 이런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원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재산도 다 써버렸어요. 병이 나았냐? 오히려 더 중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 손 안 만져도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을 만진 거예요. 나았어요. 자, 이 여자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이죠?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자,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믿음이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좀 어렵죠, 말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 있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 있다. 실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는데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여기 예수님 보신 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랬어요.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시장에서 예수님 얼굴이라고 이렇게 파는 건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멋지게 안 생겼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 가면 어때요? 예수님 잘생겼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지만 믿어요. 하나님 못 봤지만 믿어요. 천국 못 봤지만 믿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있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고로 소망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소망하는 게 뭐예요? 지금 뭘 소망하고 오늘을 사셔야? 돈을 좀 많이 벌까나? 뭔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뭘 소망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뭐죠?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나로라고 손을 흔들면서 부르잖아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그게 찬송가 가사예요. 그래서 옛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이루어지죠? 부활이 이루어져요.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삽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내일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제 있는데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기대하지 이 땅의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문이 뭐예요? 야, 누가 복권 당첨됐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소문일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이래요. 재산도 뺏기고 고문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사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했으면 안 죽었어요.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야, 누가 말씀 듣고 이번에 새롭게 구원받았대. 그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문이에요. 야, 누구 자매가 부모님 전도했는데 구원을 받았대. 제가 이번에 소식 들었거든요. 20년 넘게 전도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20년 넘은 그 사람이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인사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20년 넘었는데 저 시골에서요, 가족들이 같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소개시켜 주겠다고 같이 올라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뭐예요? 고난을 견디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천국 바라보면서 예수님 재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믿음의 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야, 집 한 채 샀대, 새 차 뽑았대, 보너스를 받았는데 뭐 엄청 많이 받았대. 그건 우리에겐 기쁨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신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은 믿는다라는 말이죠. 뢰는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그러면 믿고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마음.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죠. 역사가 뭐예요? 운동한다 그 말이에요.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쉬지 않고 움직인다. 어떤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으려면 듣는 자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가나안 여인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왜 칭찬을 하셨을까?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한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주. 주가 뭐죠? 주는 임금이고 주인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죠?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예수님은 임금이다, 주인이다. 임금의 특징이 뭐예요? 임금이 명령하면 시행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탁 생겼죠. 그게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임금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대통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기 대통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뻘떡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 대통령 가. 지금 설교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럴까요? 설교 딱 멈추고 전 내려가야 돼요.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임금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시죠? 사극. 임금이 행차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땅바닥에 다 엎드려요. 그게 임금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고 주인이라는 걸 알았고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분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좀 보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다시 절하면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포기해요, 안 해요? 예?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포기를 못 해요? 내 딸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 내가 10개월 배에다가 담고 고통을 견디고 낳은 딸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내 딸.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자가 와가지고 빌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어떻게 자녀한테 줄 떡을 개들한테 주겠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되는 거고 이방인들은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한테,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는 개야. 그럼 우리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야, 넌 개야. 자녀한테 줄 떡을 어떻게 너한테 주니? 그럼 우리 성질 나겠죠? 아니, 예수고 뭐고 뭐 나보고 개라고? 예? 막 화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자,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주인입니다. 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개라고 할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개 같은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요 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자, 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믿어졌어요? 아, 믿어야지. 저거 내가 믿어야지. 저걸 믿어야 되는데 그러셨어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이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네. 그냥 믿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온전한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르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죠. 뭐예요?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욕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무시하나? 나보고 개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걸 칭찬을 하셨는데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하고 비슷해요. 이 가나안 여자하고 이 기생 라합하고 비슷합니다. 자, 정탐꾼 2명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감춰줬어요. 왜 감춰줬어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거, 그리고 장자의 재앙 내린 거, 그리고 홍해 건너온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들었거든요. 야,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당신들을 잘 대해줬으니까 당신들도 나하고 우리 집안 사람들 잘 대해줘라. 라합 자기만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 살려달라. 그런데 누구까지?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 친척들까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이렇게 요구 못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부탁 안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믿습니다 하고 예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상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믿으시나요? 믿음은 대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게 뭐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 물결은 잔잔할 데가 없잖아요. 계속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럼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뭐죠? 의심 안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의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줄까? 과연 하나님이 해줄까? 안 해주면 어쩌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칭찬받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생활비를 전부 드렸을까요? 그 과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셔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으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드렸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해요. 자, 내 손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나요? 믿음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오해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황소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 아시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죠? 10명 있었던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하루에. 10명의 자식이 하루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섬기죠? 나중에는 자기 몸에 질병까지 들었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험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섬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주셨다고 섬기고 가져가셨다고 안 섬기냐? 주실 때도 섬기고 가져가셔도 섬기는 게 맞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고넬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제하였을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3, 4대까지 내리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어요. 이 고넬료는 그걸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했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는 것이 틀림없구나.
이걸 고넬료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남을 좀 도와줬다고 복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을 행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까?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쳤냐? 여기 이유가 있죠.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아들이 이삭인데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삭이 될 거다.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 약속을 잡아서 바치래? 하나님 이상한 분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삭을 죽여도 살려주실 거다. 그거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삭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르죠. 사람들이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또 잡아 바치래.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려주겠구나. 왜? 이삭이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 살려주겠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잖아요. 칭찬받은 믿음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5분 쉬죠.
자, 이어서 같이 더 말씀 배우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자,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중에 한 가지인데, 여기 첫 번째,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신뢰하며 신뢰하는 만큼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또 믿는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셔서 아픈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막 이런 주문 같은 걸 외우고 그렇게 안 해도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신뢰하며 신뢰하는 만큼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고침을 받기 위해 끝까지 부르짖는 모습이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얼만큼 두드릴까요? 한 번 두드렸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아, 안 열어주는구나. 그리고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한 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두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려서 안 열리면 세 번 두드리고. 자, 간절한 모습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계속 소리 지르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외칩니다. 사랑하는 만큼 간절해지고 간절한 만큼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는 만큼 끈질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딸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끝까지 부르짖는 것, 이걸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자,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개라면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아,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 위에 있는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떡 한 덩어리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부스러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죠? 아, 이거 부스러기밖에 안 줘? 요거밖에 안 줘? 그럴 수 있는데 부스러기라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은혜의 크기보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은혜가 적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은혜가 따로 있고 작은 은혜가 따로 있냐?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은혜는 크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은혜는 작게 되기도 합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겸손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칭찬받는 믿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어요. 우선 마음이 진실되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리장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요. 거둔 세금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갖죠. 세금 걷어가지고 일부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를 갖다 바치는 거죠. 자, 세리는 죄인 중에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리는.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삭개오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거 뺏어 먹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왜 삭개오가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믿음은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해놓고 그 믿음 속에 거짓된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잖아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잖아요. 예?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뒤에서 막 남 모르는 죄도 짓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받은 믿음 그 속에는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자,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그림자가 생기죠. 낮에 햇빛 비치면. 개가 서 있으면 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그림자가 생기는데,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림자는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 저 사람이네 알 수 있잖아요. 믿는다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틀리게 믿는 사람,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모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건데, 그것처럼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영혼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믿음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받는 믿음 속에는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신이라고 하는 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뢰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 상관없이요? 자신의 상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 줬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상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뭔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뭔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이제 나는 신경도 안 씁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바르지 않은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대신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해되시나요?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현재 어려우면 계속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래요. 자, 그러면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래요. 무슨 말일까요? 물에다가 원수 이름을 썼어요. 물에다가. 남아있어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무슨 얘기죠? 원수는 빨리 잊으라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라. 원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원수는 물에다가 쓰는 것처럼 빨리 그냥 없애버려라.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건 돌에다가 새기라 그랬잖아요. 돌에다가 새기라는 게 뭐예요? 돌은 남아있잖아요. 돌에다가 글씨 새겨놓으면 오래 가죠. 그 은혜를 돌에다가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돌에 글씨 쓰듯이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되는 은혜가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이 과거에 도와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기억하고 있는 은혜가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에는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면 내가 믿잖아요.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뭘 해줄까? 눈 뜨고 싶습니다.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 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다고 네가 믿고 있냐? 물으셔요.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명령이자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잘 봐야 될 것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게 뭐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그 말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행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하면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명령이면서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축복이에요, 축복. 순종하면 복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순종을 하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대접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돈 빌려준 거와 같아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대접을 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롯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성전 문 앞에 있다가 천사 만났잖아요.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롯이 그날만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있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익숙한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자,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명령이자 또한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하나님은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많은 걸 하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는 약속이구나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을 때 경은 공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은 대통령처럼 대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라고 하는 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떤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왕 앞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걸 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 영광, 생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엇 위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 방법대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내 생활이 불안정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야지. 그런 믿음을 칭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칭찬을 받았잖아요. 백부장도. 왜요? 너네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갈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잖아요. 말씀만 해도 병이 고쳐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말만 하면 고쳐진다고? 말도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 주의점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뭘 믿으래요? 내가 뭘 구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안 주셨는데요? 지금 나한테 안 왔는데요? 받은 줄로 믿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건 주십니다. 그런데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보세요.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곧 주시겠지. 때가 차면 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실만 하면 주시겠지. 믿는 사람은.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실까? 안 주실라 그러나? 취소했나?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건 칭찬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겠구나. 기다리면 돼요. 칭찬받는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을. 그러면 로마서 16장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앞에 표현되는 말들이 있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말인데 이 베베라는 집사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동역자들 이렇게 칭찬했거든요. 동역자가 뭐예요? 같은 일을 함께 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잖아요.
아직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의 동역자들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뭐예요? 이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칭찬받은 믿음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나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다. 칭찬받은 사람의 모습들이 설명돼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책망을 받는지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냉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를 주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딱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약속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거 마음속에 느껴지셨잖아요. 죄의 짐이 탁 털어져 내려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마음속에 그대로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행동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왜 이 칭찬을 하셨어요? 이유가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주여 도우소서, 매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8장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왜 이렇게 칭찬하셨냐?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 거죠. 자,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과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믿는 믿음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 뭘 믿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처리하셨구나. 다 이루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말한 믿음이죠. 이 믿음은 시작되는 믿음이에요. 시작. 그런데 믿음에 이랬잖아요.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커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 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냐? 지금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돼서 그리고 성장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일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하나님도, 이게 다른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만 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도 계시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다, 이 얘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은 신 중에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 이 얘기는 온 세상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주만 나의 주신 거예요. 오직 주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의심을 한다든지 다르게 생각한다든지 성경의 말씀을 불신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의 한 백부장, 예수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세요? 아, 쟤는 욕심이 많아. 아, 쟤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도 안 읽어. 쟤는 뭐 하나님 얘기는 맨날 하는데 뭐 기도도 안 한대.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던데 뭐.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 쟤는 진짜 예수쟁이야.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얘는 믿음이 정말 착실해. 얘는 하나님밖에 몰라.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1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여러 지역에 들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여러 지역에, 야, 서울교회 그 형제 참 믿음 좋더라. 응? 야, 인천교회 그 자매, 야, 정말 믿음 좋더라. 예. 그 자매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로 들어오고 구원을 받고, 야, 믿음 좋더라. 소문이 그렇게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명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나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8장 같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배울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농인 형제 자매님들 더욱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차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